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일영 목사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함께 남양동에서 학교를 다녔던 그때 신구 목사님이시고, 우리 목사님 일부 예배 때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저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군대를 가셔서 군대에서 낙상을 하셔가지고 한 1년 한 8개월 정도 병상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상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상동교회 하면은 여러분 서울의 그 남대문 시장, 또 그전에는 시경이라고 있었어요. 시경, 그 남대문 시장과 신세계백화점 그 후에 상동교회가 있었어요. 유명한 교회죠. 그 후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시고, 감신대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또 대민도 하시고. 근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해서 또 선도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 드물어요. 친구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귀해요. 감리교 목사님들 아시잖아요. 거룩거룩 하신데 한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 교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보내고, 그것도 양이 안 차서 우리 교회를 들러서 또 해리에 또 가서 또 사역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바쁘신 목사님이 제 친구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 저는 뭐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건 28년을 목회를 하셨어요. 저는 짧습니다. 절반도 안 돼요. 12년.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자적 그 사명을 우리가 품고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우리 오일영 목사님 올라오셔서 이제 오늘 말씀, The church is better than you think.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증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올라오세요.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고, 또 제가 유일한 취미인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제 유일한 취미예요.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자리에, 이 귀한 날, 귀한 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또 아는 일에 더욱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예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다 같이 주는 토기장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이따가 감동이 되면 또 하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이 귀한 교회 정말 어쩌면 저는 목회 시작을 그냥 은혜 받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저 시골에서 여주에서 이렇게 천막교회 치고 한 6년을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었는데 진짜 무식하면 용감했던 거죠. 엊그제도 이제 제가 워싱턴에 며칠 있다가 여기를 왔는데 거기 이제 동기 목사님들 또 다른 동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가지 얘기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가 많은데 우리 목사들은 한 가지 죄목이 더 있다. 그게 뭐냐면 마누라 고생시킨 죄 이게 있는데 이거는 정말 죽을 때까지 뭐 안 될 것 같다. 어떻게 갚을 길이 없다. 그랬더니 다 동의를 하더라고요. 왜 이 말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귀한 제가 왜냐하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느냐 하면 제가 꿈꾸는 교회 요즘 중요한 화두가 뭐냐 하면 선교적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거거든요. 미셔널 처치. 과연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선교적인 프로그램이 많으면 선교적 교회냐? 막 열심히 하고 선교사 많이 보내면 선교적 교회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체질이 되어 있고 온 교우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인드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이 소원을 이루어 드리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고 그래서 다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제일 큰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이, 즉 우리들이 잘 되는 것. 잘 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무병장수하고 부자로 살면 잘 되는 거라고도 생각해요. 그것도 물론 잘 되는 것인데 성경적인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왜 복을 주셨냐, 이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이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 주시려고 했는데, 물론 이 선교의 역사를 말하려면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자신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뜻 자체도 열국의 아비란 말이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그 말은 너 자신이 복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복. 그래서 복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복덩어리.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될 뿐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의 역사가 재생산이 일어나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 길에 회방꾼들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바닷가의 그 모래알처럼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그렇게 이 후손들을 창대케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은 한 번도 신실하지 않으셨던 때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 약속을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잘 안 되죠. 유대인들은 우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제 때문에 바울하고 매일 싸웠고 논쟁을 벌이면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좀 교만해서 탈이거든요.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도 여러분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들을 보십시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옛날에 받았던 은혜 잃어버리고 살면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돈은 좀 있고 지위는 좀 얻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잊고 사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큰 죄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지금 이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제 얘기를 짧게라도 좀 해야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까 목사님 소개해 주셨지만은 1979년도에 이제 수경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수경사라는 건 수도 경비사령부의 준말이고 요즘은 수방사라고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다가 1979년도 10월 26일
제가 일병 때였습니다. 수경사 일병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인 그 당시엔 뭐라 그랬죠? 중앙정보부라고 그랬죠. 요즘은 국정원이라고 합니다만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한테 총에 맞아서 이제 살해당하는, 대통령이 졸지에 하루 저녁에 죽어서 나라의 대통령이 없어진 그런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라고 하는 건 군인이 모든 나라를 다 딱 장악하고 모든 걸 통제하는, 그게 바로 이제 계엄령인데, 그 역할을 서울 쪽에서는 이제 우리 수경사 부대가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경사 부대는 이렇게 저는 이제 평상시에는 나라의 그 중요 기관들, 금융기관, 방송국, 신문사 뭐 등등 이런 데 다 가서 검열하고 통제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달은 청와대 뒤에 북악산이라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 산 위에 다 군인들이 경계 근무를 쓰고 있어요. 그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부대가 본래 있었는데 언제 강화됐느냐 하면 1961년도로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김신조 사건 아시죠?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김신조가 북한의 1, 2, 4군 부대라고 아주 특수부대죠. 이게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청와대를 타격하기 위한, 그리고 정부 요인들을 암살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군인 군복을 입고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어디까지 왔느냐면 그 청와대 뒤 넘어가면 거기 세검정이라고 있습니다. 세검정까지 왔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발각이 돼서 교전이 벌어졌는데, 다 죽고 한 사람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김신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굉장히 청와대에서 아마 겁을 먹었는지 이 부대를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 그래서 제가 그 부대에 논산에서 훈련받고 이제 차출이 돼가지고 그 부대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엄군으로 활동을 하다가 북악산에서 경계 근무를 하다가 이 가파른 이 거의 낭떠러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추락을 했어요. 근무 중에. 그러는 바람에 이제 팔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쪽 대퇴부가 골절이 되는 바람에 지금도 좀 후유증에 시달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한 18개월 정도를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면서 수술을 5번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병원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이제 믿게 된 거예요. 그 뭐 예수 믿게 된 그 경이나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그 드라마틱한 것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건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군대에서 이제 예수를 믿고 제대를 했는데, 그 군대 병원에서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군대에서 예수 믿고 너무나도 뜨거워가지고 군대 병원 교회가 있는데 거기 병원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더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매일 인도하시질 않고 어느 좀 연로하신 권사님이 새벽 기도 인도를 하셨어요. 그때 그 병원 교회에. 그런데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냥 어쨌든 기도하러 나갔는데, 막 저 구석에서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빨간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막 회개 기도를 하고 막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하는데 방해가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를 세게 졌나 보다. 저렇게 뜨겁게
회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제 친구가 된 겁니다. 그 사람이 양정화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상동교회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바람에 이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당시에는 그 친구는 아버지가 물려준 금은방을 명동 그 입구에 미도파 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그 미도파 백화점 5층에 금은부에서 아버님이 평생 이제 금은방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이제 물려받아 가지고 그 남동생하고 이 친구하고 둘이 그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던 때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상동교회를 나갔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래 가자. 그리고 쫓아갔는데 명동으로 들어가더니 그 명동 성당 그 맞은편에 YWCA가 있었습니다. YWCA. 그 YWCA 그 강당이 있었는데 그 강당에서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수전도단의 화요 모임이 거기서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80년대 초입니다. 81년 뭐 이때 제가 81년 여름에 제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예수전도단을 알게 됐던 거예요. 거기서 도전을 받고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찬양 문화를 이 한국에 이 정착시킨 그 보급시킨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예수전도단이. 그 다음에 무슨 온누리에서 하는 뭐 찬양과 경배 운동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서 선교 단체에서 좀 양육도 받고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신학대학을 84년도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신학대학을 3월 달에 이제 입학을 하려고 할 때 저보다 먼저 군대를 제대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양정아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인데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저더러 그 선교사 훈련 받는데 들어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신학교 이제 갈 사람인데 무슨 선교사 훈련이냐 그랬더니 거기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할 사람이 펑크를 내 가지고 급히 이제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좀 찬양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자기하고 같이 하자고.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그 선교 훈련을 들어간 거예요. 그 선교 훈련원이 어디냐면 MTI라는 곳입니다. Missionary Training Institute. 그게 장로교 합동 측 총회 직영 선교 훈련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 기숙사에서 한 2달 정도를 거기서 합숙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거죠.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주말에 나와서 자기 교회 가서 사역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훈련을 받는데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 훈련을 받으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으면서 조금 선교에 대한 눈을 좀 뜨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선교적 안목을 가지고 또 목회를 하더라도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사람도 만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제대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리교단 안에서 선교 동원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일은 하고 있는데 이 교단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와 그 벽이 좋은 것도 많은데 이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그걸 추진하는 데는 굉장한 이 오픈된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이 제도 같은 것들을 너무 그렇게 배타적으로 적용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교단의 그 벽이라는 게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제 선교 동원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IT를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를 이제 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요.
8년 전에 저희가 IT에 선교사를 파송했더랬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거기 가서 2년 동안 단기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한 바가 있고, 저희가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선교사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2년 전에 그 선교센터 내에 이제 선교센터를 관리하도록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현지인이 일과 후에 해 넘어가면 그 센터 안에서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동네 그 불량배들 막 들여보내기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몇 차례 이제 경고를 하고, 그리고 말을 안 들으니까 너 그러면 해고시킨다. 마지막 경고를 했더니 이 현지인이 돌변을 해가지고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선교사를 아동 폭행죄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이 선교사를 체포해가지고 끌고 간 거예요. 유치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 초임 선교사에게는 엄청난 그런 선교주에서 흔한 일은 아니지만 가끔 겪는 일입니다. 이 현지인들의 어떤 배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데, 이분은 초임 선교사가 너무나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이제 유치장에 갇혀 있던 것을 어렵게 이렇게 일단 나오게 해가지고 한국에서 야,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겠다. 특별히 이제 그 선교사는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한국에 무슨 그 연회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것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제 다녀가는데, 그 나머지 가족, 그 부인 선교사하고 아들만 또 셋이에요, 그 집이. 이 남은 가족들이 4, 5년 동안 한 번도 고국에 다녀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선교지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 가족들을 다 한국으로 나오게 해서 좀 쉬게 하고 좀 이렇게 힐링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5 식구가 움직이려니까 차비만 얼마입니까? 또 지구 반대편이잖아요. 1,000만 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가. 식구들이 같이 이렇게 한국에 나오는 일이. 그래서 우리 교회 1명, 니네 교회 1명, 쟤네 교회 1명. 근데요, 막 이렇게 은혜 받고 할 때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소서 막 이러던 사람들이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쟤를 보내소서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렵게 해서 하여튼 그 가족들을, 선교사들 한 가족을 한국으로 와서 쉬면서 좀 한국 음식도 좀 먹으면서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좀 이렇게 회복하라고 2달 반 정도를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또 이제 선교지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남편 선교사는 뭐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부인 선교사가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사람이 동네 깡패들, 또 거기가 정말 이상한 데입니다, 그 IT라는 나라가. 지진 이후에 치안도 엉망이고, 뭐 그래서 유엔군이 들어가서 치안을 이제 맡아서 할 정도로, 그리고 시티 솔레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유엔에서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라고 지정한 데가 바로 IT에 있는 시티 솔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제 그 선교 센터가 있는데, 그 부인 선교사가 그 근처만 가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 뛰고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아들만 셋인데 막내가 지금 중학교 1학년 나이니까 그때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나이였죠. 특히 막내 아들 중에서는 막내가 또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작전상 후퇴도 있지 않느냐. 예. 전쟁할 때 작전상 후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전상 후퇴해가지고 토론토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토로 가서 그 선교사님 가족도 만나고 선교사님하고 그 IT 선교를 어떻게 앞으로 지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의논도 하고 정보도 얻고 지인들도 만나고 이러고 이제 워싱턴 들러서 여기 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에 일찍 이제 IT로 출발을 합니다. 그 선교센터에 신학교가 있어요. 2년 전에 이 선교사님이 다른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한 선교 그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는 선교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IT라고 하는 나라가 그 IT 국민들이 그 사람들이 불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남미에서 프랑스 식민지였더랬어요. 전부 포르투기스 아니면은 스페니쉬인데 거기만 불어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형편에 맞게 그 불어를 이렇게 변형시킨 말이 있는데 그게 크레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미국 땅에 그 옛날에 노예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냥 막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랬는데 그 미국으로 가기 전에 배로 실어가지고 와서 중간 기착지 역할을 했던 데가 거기가 IT예요. 그래서 그 IT 사람들의 조상이 아프리카란 말이죠. 거의 뭐 다 흑인이죠. 예. 새까맣습니다. 주로 이제 북미 쪽에서 잡아온 그 조상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비전을 가지고 이제 그 신학교가 세워진 거냐면 이 IT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자기들의 조상들의 땅인 아프리카로, 여러분 아프리카가 저 북미서부터 얼마나 이 무슬림들이 잠식하고 있습니까? 지금 세계적으로는 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도 그 무슬림에 관한 말씀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땅으로 자기들 조상의 땅으로 다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양육하는 그런 신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2년 반째 이제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에 가서 다음 주 한 주간 머물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신학생들하고 같이 좀 상담할 거 있으면 상담도 하고 격려하고 이제 이러고 오려고 거길 들어가는 것입니다. 뭐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이 설교 제목이 교회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요. 패트릭 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 출신이고 웩이라고 하는 WEC 웩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또 세계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 단체의 AD 2000 선교 운동 본부장으로 지금도 연로하신데 그런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 선교학자면서 선교 전략가인 패트릭 존스턴이 쓴 책 제목이에요. 1997년도에 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면서도 선교적으로 굉장한 통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명제이죠. 사실 저는 이 책을 만나면서 이 명제가 저에게도 아주 결정적인 도전을 주었고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로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제 도전을 준 이제 그런 명제거든요. 사도행전 1장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언이면서 명령이고 명령이면서 예언입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죠. 군인이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명령이면서 예언이고 예언이면서 명령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럼 머지않아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그냥 wit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증인이 아닙니다. 그것을 증거하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투스가 뭐냐면 순교자입니다. 그것을 영어 성경에는 witnes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증인으로 우리말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었잖아요. 여러분,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능력을 사모하고 그래서 항상 능력을 구하죠. 병고침의 능력도 구하고 귀신 쫓는 능력도 구하고 다 귀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능력 중에 능력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죠. 당연히 물론. 우리 한국교회 내에 능력에 대한 왜곡된 그런 사고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다 능력인데 최고의 능력은 죽는 거다 하는 거죠. 죽는 거다. 예수님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먼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사실 죽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했는데, 우리의 부르심은 먼저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최고의 첫째 부르심이라면 증인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또 부르시는 거죠. 이걸 2차 부르심이라고 뭐 그렇게 말하기는 합니다만은 증인되는 거죠. 그 증인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우리가 안 죽으려고 자꾸 그러잖아요. 아까 찬양하면서도 좀 많이 은혜 받았는데, 져야 이길 수 있고 죽어야 살 수 있는 진리가 그 십자가에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거예요. 웃기는 것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그렇게 죽느냐. 또 구약에 보면은 저주받은 자마다 다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은 다 저주받은 것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우리 메시아가 어떻게 해? 이게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게 못 받아들인다. 언젠가는 받아들일 날도 오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너무나도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거치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또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헬라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2500년 전에 저 아테네에서 너 자신을 알라 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소크라테스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이미 우리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야말로 이 관념론 철학의 대가들 아닙니까? 무슨 철학 공부하려면 그 사람들 빼놓고 철학 공부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십자가 따위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느냐? 미련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돼. 우리에게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다 집약되어 있는 게 죄의 싹은 사망이고 저주고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버림받은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도 버림받을 정도로 죄의 싹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그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그랬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열어주신 거죠.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고 하늘 백성이 된 거예요. 뭐 좀 못났고 부족하고 뭐 그렇죠. 찌그러지고 뭐 이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이 볼 때는 오늘날도 지식인들이 여러분 똑똑해서 예수 못 믿는 사람도 많잖아요. 진짜 똑똑한 사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똑똑해서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헬라인들 또 유대인들 이 그룹들이요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해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유대인들하고 헬라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끼지 않느냐 말이죠. 버림받은 것입니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판단할 일이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일이야말로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이 또 뭐 있겠어요?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일이라면 가장 소중한 일에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치의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야 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절대적인 것은 우습게 여기고 있다가 없어질 거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사는 이 세상, 그 세상 풍조입니다. 그것이.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우습게 알고 아주 율법적인 사람들은 또 십자가를 또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이죠. 그 와중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으니 얼마나 또 적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같은 이런 컨텍스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짊어지기를 주님은 촉구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은 다 우리 주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선 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누구든지 whoever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어요. 값없는 은혜 그러지만 priceless라는 말은
싸구려라는 뜻이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고 귀한 그 값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어음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완불하신 거예요. 완불.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시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도전하고 선교동원할 때 외쳤던 말이 있죠. 만일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값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린다 한들, 무슨 억만금을 드리고 심지어 생명을 드린다 한들 그건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값을 지불하셨고 마땅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거는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열방에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우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자기들은 뭐 행복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없는 행복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 없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속는 거죠, 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십자가의 그 은총 아래로 다 초청하고 데려오는 일들을, 그게 바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세요. 각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시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끼리 좋은 것도 좋은 겁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첫째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또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도 받고 양육받고 교제를 통해서 더 하나가 되고 결속되고,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면 그는 온전한 교회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교회는 본질적으로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예배입니다. 선교가 아니에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온 열방이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식인들은 지식인들대로, 또 어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비전은 예배, 하나님께 가장 신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잖아요. 비전이라고 하는, 고영원 형제가 만든 비전이라는 그 노래 가사를 보시죠.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거예요. 남은 과업, 이것을 이루는 것은 뭐 마냥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한시적이에요. 예배는 영원한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형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설교 듣지 않습니다. 거기는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곳에 우리 갈 거예요. 그냥 영원히 신령한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거예요, 아마. 거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이 있다면 당연히 아버지께서 가장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제일 아파하고 학수고대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
그 큰아들은 착한 아들이었긴 했나 봐요. 왜? 가출도 안 하고 아버지한테 미리 좀 유산 좀 주십시오. 이 유대 사회에서요,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놈은 그야말로 호로 자식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그걸 줘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 그때그때마다 예의 나쁜 놈하고 한 대씩 때렸으면 벌써 맞아 죽었을 거예요, 우리 다. 근데 그냥 줘요. 그래 하고 그 유산을 띄워서 나가요. 좋다고 나갑니다. 그거 받았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집도 나가지 않았죠. 열심히 아버지 도와서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온 걸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서 맨발로 나가서 끼워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 옷 해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막 잔치를 벌였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기쁨이고 아버지의 마음인데,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지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뭔 일이냐?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따지잖아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서 잔치 벌여준 적도 없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베풀어 주십니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는 말이 돼요. 근데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 큰아들. 집 나간 동생을 찾아오는 일이 아버지의 일입니까? 큰형의 일입니까? 네? 아버지든 당연히 아버지의 일이죠. 아버지가 더 학수고대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하지만 자기가 장남이고 큰아들이면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제가 알아서 동생 찾아올게요 하고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그 아들 찾아올 수 있어야죠.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그런데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 베푼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면서, 여러분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죠? 할렐루야. 그게 결정적인 건 뭐냐면 아버지 마음을 내 마음으로 같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죠. 그게 진짜죠. 이 큰아들. 그래서 그거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집안의 탕자의 비유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가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이것은 무슨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지만 여기가 복음화된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처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선교 동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목회자들은 다 선교 동원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별로 이 시대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이 누군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들이래요. 이거는 정말 자조 섞인 농담입니다만은 이 시대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그래서 어느 선교 포럼에 제가 갔다가 쭉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에 제가 미전도 종족 대표로 왔습니다. 이랬더니 이렇게 쳐다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 이 시대의 마지막 미전도 종족 담임 목사입니다. 저 조그만 시골 교회 목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지역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때도 물론 있어요. 전략적으로 할 때. 그런데 만약 제가 그래서 동료 목회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교 동원을 위해서 도전을 할 때
우리 주변에도 전도도 제대로 못하는 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홈리스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이것도 안 하고. 당연히 그건 우리의 일이죠. 당연히 우리의 일이지만 여러분, 만약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일에, 타 문화권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다친 분들을 봐요. 그분들의 합리적인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는요, 굉장히 잔인한 얘기가 됩니다. 만약 그 얘기가 맞다면요, 우리는 지옥 가도 좋습니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준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까? 영국과 미국, 주로 초창기에는 영국 선교사들이었지만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아주 많이 왔잖아요. 지금 아펜젤라 선교사를 파송한 이 볼티모어에 있는 러블리 레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제가 이번에 방문하고 정말 엄청난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 감독이 됐는데, 감독이 된 그 다음 날 나의 부르심은 선교사다 이렇게 하고 감독직을 내려놓고 인도 선교사로 갔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 아실 거예요 아마. 인도 선교에 마하트마 간디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찰스 스탠리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 그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받고 기도하던 그 기도대에 위해서 저도 이렇게 무릎 꿇고 한번, 그 박물관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기도 좀 해도 되냐 그랬더니 얼마든지 하라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고 왔는데 엄청난 감동과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시온성 교회 성도님들은 예루살렘에 있지만 저 땅끝을 볼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걸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리고 온 유대도 바라보시고 사마리아도 바라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 시온성 교회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온 열방,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관심인데 우리는 이것만 관심을 갖는다면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 마음을 품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 온 교회가 하나가 탁 돼가지고 그 힘을 발휘하면요, 온 교회가 만약 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한 500년쯤은 빨라지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누가 또 잘못 들어가지고 또 저 이단 아니야? 이럴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동생을 내가 찾아오겠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열심히 찾아볼게요. 그게 선교예요. 그게 선교예요. 대명령이 있고 대계명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면서 대계명입니다. 그러나 대위임 명령 있죠. Great Commission이 뭡니까? 가라. 가게 하라. 이게 바로 온 교우 한 분 한 분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딱 하나로 뭉친, 난 이런 교회가 정말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 아주. 주님이 그렇게 쓰시기에 크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어제보다 오늘 또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요.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점점 가까워오는 건 사실이고,
그런 역사적인 종말 이전에 어쩌면 개인적인 종말은 누구나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 10년이 남았든 20년이 남았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올 때는 다 순서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갈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할 때 최고로 가치 있는 일에 최고로 그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똑똑한 일이 없잖아요.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그걸 기가 막히게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이 선교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장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면 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인데, 그러면 야, 교회가 얼마나 큰가 이게. 아버지는 세계를 경영하니까 우리도 같이 아버지의 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온 열방을 섬기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말씀 깊이 읽으시고, 그리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선교하는 것입니다. 시원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하나 더 할까요 말까요? 네? 할까요?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주님,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온성 교회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가장 귀하게 복되게 드리며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목사님과 또 사모님과 모든 사역자들, 온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십니다. 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의 손길로 한 분 한 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쓰다듬어 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그 심령과 또 육신이 또 그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게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살게 하시고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 이 명령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교회를 흩으시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저들을 또한 다루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으로 헌신으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이 시온성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한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책망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모든 삶 가운데 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